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받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민이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뭐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십니다만 사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도 각기 다른 처소에서 우리는 힘겹게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또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 시험, 유혹, 고난 이런 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에 힘겹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손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지,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제 좀 쉬라고, 편히 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저기서 지금 울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회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이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왜 제가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보고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특히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고. 그 일에 너를 불렀고 이 교회를 세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누구를 뭐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가르치고 이것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해서 살릴까? 뭐 이런 마음을 먼저 갖곤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창단 새로 생겼죠? 솔라스 중창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위로라고 하는 위로,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솔라스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참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위로자가 없는 사람, 위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가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가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어요. 자살을 생각했는데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못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특히 이 땅에 이 젊은이들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요. 속상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주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기만 한데,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향해 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요, 이 부부들이 서로 저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저 수고했다고, 힘들겠다고, 또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힘들지, 많이 힘들지, 이렇게 위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위로할 줄을.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권사님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집사님들도, 성도님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만나면 그저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하는 가정 그 천국이에요, 천국. 저는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영원토록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 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가리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이것보다는요, 먼저 서로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예요. 자그마치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10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위로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을 위로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 위로의 복음, 이런 이름도 붙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조금은 책망조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망의 메시지를 받고 저들이 깨달음도 얻고 부끄러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변화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내용 후에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이제는 저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에도 아빠는 책망하고 엄마는 위로하고 이렇게 책망과 위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파라칼레오, 위로라고 하는 뜻이 그런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까이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야단치고 나서 이리 와라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말로 위로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몇 마디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위로를 받는 것 같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위로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전화들을 받는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한 분은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관계가 안 좋은 관계였어요. 안 좋은 관계. 그러니까 뭐 서로 연락한 지가 많이 오래됐고 아주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로 제일 먼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그 위로받고자 했는데 좀 뭐 약 올리는 것 같고 좀 이상하더래요. 또 한 분은 아침 일찍 전화가 왔대. 일찍 전화가 와서 하시는 내용이, 좀 일찍부터 그 남편 건강 좀 잘 관리 좀 해주지, 충고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기엔 좀 어렵지만, 당신 그 음식이 너무 항상 짜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짜게 먹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잘 듣고 보니까 네가 그렇게 짜게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남편 빨리 보냈다고 하는 죄책감이 생기더래요. 죄책감을 심기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위로의 지혜가 또 없어요. 위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오히려 또 상처를 줄 때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고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요, 이렇게 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위로의 따뜻한 그 눈빛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또 가능하다면 그저 손 잡아주는 거. 또 가능하다면 뭐 안아줄 수도 있겠죠. 또 등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지요. 그 일을 해야죠. 되게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해요. 아니 순서를 봐도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듯이 위로의 은혜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어요.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비가 담겨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 위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만 기대하는데 이건 웬일이에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완벽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회복시켜주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 이거 다 덮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이 죄의 문제 이것도 주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언제 특별히 위로하시는가? 환난 중에. 여기 환난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사고로 인한 고난, 또 그런가 하면 실패로 인한 고난, 질병,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애매히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것들 다 환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찾아오잖아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이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시는 분들 계셔요. 잘 이겨내시는 분들 계셔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위로하셔요. 이 고난의 끝에 그 결과가 어떻게 맺혀질 것이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도구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심판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견뎌나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고난의 의미,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이 열매, 결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은혜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위로를 얻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송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위로를 통해서 잘 견디면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비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여기 보면 이 자비도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모든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의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모든 능력으로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심겨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LA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신무장로님 참 네 분이 참 훌륭하게 교회도 섬기시고 그런데 그 덕에 큰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룸메이트 하면서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룸메이트가 나중에 발견한 거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덕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가면서도 아니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아니 그런 큰일을 당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막 생각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먼저가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딱 가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 저를 바라보시면서 참 그 웃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놀라셨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계실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는 장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나 누가 시험당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고서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데요. 최근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동생 김수환 목사 아들이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의 문제가 많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이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연락 받고 끝나자마자 그 엄마 아빠는 미국으로 여기 오게 되고 저는 뒷정리하고 또 며칠 후에 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주일에 2번 투석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뭐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저한테 야, 수환이 좀 위로하라. 그 애비 심정이 어떻겠냐 뭐 이러면서 그 위로해 주라고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셔요. 우리 막내 위로해 주라고. 만났잖아요. 계속 함께 하고 하면서 위로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미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특별히 아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고난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는 위로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미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특별히 이 임의생활 속에서의 그 아픔들 있잖아요.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위로받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일,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신 분들은 내가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옛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또 우울증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자살을 또 생각해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손을 잡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힘을 얻었어요. 막 얼굴 표정부터 모든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그 마음 내가 알아요. 그러고 가셨대. 그 생각해보니까 아 이분도 얼마 전에 유산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내가 알아요. 하는 데서 위로를 얻은 거죠. 우리가 보통 컴포트, 위로를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씁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함께라는 잖아요. 뽀르떼 하는 때 힘 주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우리의 소명을 일컬어서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치유받고 또 치유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사업에 막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했던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뭐 또 산기도 가고 금식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주시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또 새롭게 도전해서 막 제기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늘 사업하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 만나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됐다. 나는 더 바닥이었어. 더 바닥이었다니까. 난 막 죽을 각오까지 했다니까. 정말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별명이 노처녀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졌던 분도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혼이 안 되고, 예? 야, 뭐 집에 가면 뭐 너는 뭐 때문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늦게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로할까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나를 보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막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생겨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 가고 오고 갈 때 막 토큰이 없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페이퍼 아무리 밤에 열심히 써도 낼 수도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페이퍼를 내는데 지금이야 뭐 이메일로 보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또 결혼을 했는데 자동차를 막 서너 번씩 막 잊어버리고 어렵던데요. 뭐 저를 초청한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초청을 했는데 저를 이 사례비를 저는 한 400불, 제 아내는 또 피아노 반주한다고 또 200불, 그래서 600불로 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뻤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드래 요즘 이러면은 기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얻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렇게 영커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목회하시는 이번에도 브라질에 가서 그런 메시지들 그저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냥 안아드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예?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들이 막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나의 지난날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것이 이렇게도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다면 더 많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뭐 애매한 고난 이런 것 저런 거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이것만큼은 자원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더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위로의 도구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찾아오는 거 그냥 맞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의 목적 가운데 먼저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어려움, 지금 견뎌야 되잖아요. 어떻게 견뎌요?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잘 견디시고 마침내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는 받았지만 고난은 당했지만 위로받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각기 다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땅의 위로자들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힘들고 슬프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거나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마침내 위로자의 사명을 진실하게 잘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